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의 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강릉 지역과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그냥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인 네가,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네가, 답을 가지고 있는 네가, 올바른 길, 의인의 길, 구원의 길을 아는 네가 그걸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냥 죄악 중에 죽어버리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이 예전에 올바른 길로 갔었지만 이제 그 길을 또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는데 그걸 가서 네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가 또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죽을 터인데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겁니까? 전부 우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현장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키가 의인에게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아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실은 먼저 깨우쳐야 이 의인의 시스템을 가지고 악인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의인을 깨우치도록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정확하게 알고 지키고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실제로 저는 전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려고 나가본 적도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 가운데 특히 내가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파수꾼의 가슴을 갖고 대화를 해보면 그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자를 만나는데 그 신자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신자인 줄 처음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라고 얼굴에도 써붙여놓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완전 불신자, 심지어는 교회에 적의를 갖고 있는 불신자들도 만나요. 그럼 그때는 황당한 일을 겪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은 이제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현장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심지어는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주로 어떤 대답이냐?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 질문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그냥 제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심지어는 나는 목사님 자녀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이런 내가 훈련도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지만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거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몇 독 읽었고, 주로 그런 것들이지 내가 기도 응답을 뭘 받았고 나는 어떤 헌신을 했고 이런 얘기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그럼 어느 날 헌신이 끊어지고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흔들려 버리면 모두 같이 흔들려 버려요. 어쩔 수 없이 의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내가 섞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원의 확신도 내가 무너질 때는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내용 자체를 몰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되는 이 응답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고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 받은 사람은 힘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응답 이전에 이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결국은 기도 응답도 없고, 그러니 문제 속에 눌려가지고 사실은 시험이 가득 들어서 지금 무너져 있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현장에는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들이 자기 부모를 보고 신앙을 배우질 못하고 후대들은 전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점점 후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예 더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합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귀신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저 어렸을 때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화장실에 있었던 무서운 귀신 얘기들, 어렸을 때 봤던 전설의 고향, 어떤 귀신에 대한 개념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지, 실제적으로 이 귀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염려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정확하게 넘어뜨린 존재인데 지금도 이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속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결국은 어느 날 자기 힘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대충 마음을 접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접느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전도 불가능합니다. 기도응답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사람들 눈치를 의식합니다. 교회에서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험 들어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했고, 그런 얘기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울에는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 왜 목회자가 택시 운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이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목회자가 구원이 뭔지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기도응답 받고 영적인 힘이 있다면 무조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고 목회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똑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왜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둘까요? 그거는 목회자가 목회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5가지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5가지 메시지의 주제는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의 가슴을요 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이 메시지 듣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서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그 길로 들어오는 메시지가 된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 악인과 의인들,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시급한 사람들이고 문제는 교회 다니고 있는, 또 교회 다녔던, 또 현재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는 뭐가 좀 되는 줄 알고 신앙이 뜨거워서 현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의 이 놀라운 비밀. 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잘 모르면 뭐도 모릅니까? 예수 이름의 그 엄청난 권세. 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당연히 뭐가 오게 되어 있냐면 기도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전혀 못 받고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다니는,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 이후에 포럼을 했죠. 현장 다니고 캠프하고 막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렇게 할 때 마음 한구석에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지. 그게 전부, 그게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동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밀이 따로 있어요.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알고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그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응답 받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바깥의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 엄청난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받는 만큼 서밋되어져요. 치유받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니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다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체험되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 어느 날 확인이 딱 되어집니다. 체험이 되어지면 저절로 확신은 와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체험이 안 되어지면 확신 안 옵니다. 우리는 많이 듣는 메시지처럼 생각하지만 현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요. 문제는 신자들도 이걸 몰라요. 도대체 멸망 상태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본질상 그때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 우리의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게 된 상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 아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자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멸망을, 어려움이 와야 그게 멸망이라고 생각하지, 영적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하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는 곧 누구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딱 이렇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본질상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이 와야 되는데 점점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겪었던 그 문제가 나에게도 오고, 내 손에서 끝나야 될 이 문제가 내 자녀에게까지 또 내려가고, 이게 진노입니다. 진노.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모든 죄를 해결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죄가 다예요. 특히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진,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묶일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배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그 죄, 이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전부 죄예요. 그걸 보고 자범죄. 심지어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한 것이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내려가요. 그게 조상의 죄입니다. 이 죄를 갖고 있으면 인생 전체가 전부 저주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죄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많은 신자들이 이 축복을 몰라서 지금도 죄 가운데 묵혀서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이 죄라는 것은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행해왔던 범죄들입니다. 이 과거의 모든 죄에서 끝나는 것. 구원은 뭡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사단하고 나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나의 미래 문제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끝. 내 인생에 오늘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지었던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도 마음껏 나를 유린하고 있는 현재 문제. 이거 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이 미래, 이 지옥의 문제. 이거 끝.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자들한테, 현장에서 만나는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해결됐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맞습니까? 당신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아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나는 여기에 왜 자꾸 흔들립니까? 실제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뭔지, 멸망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안 믿어서 그래요. 이걸 진짜 믿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5가지 확신을 꼭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죄의 확신. 내가 지었던 모든 원죄, 자범죄, 특히 나도 모르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조상의 죄, 그 모든 죄악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틀림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의 내용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특히 이 확신의 내용을 가지려고 하면 그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자가,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가지신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 이름 자체를 왜 예수라고 졌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자는,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전부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증거들이 있죠. 이거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 같은 인물들, 모세 같은 인물들, 특히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서 알고 있죠. 그럼 도대체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제 이름의 뜻은
큰 돌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 이게 아니에요. 원서. 내 영어 이름이 서쪽의 돌멩이 하나, 웨스트 원스톤입니다. 사람들이 웨스트 원스톤 이러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면 수마시였나? 이러면 좋은데 이게 헬라어로 지어진 이름이라, 이게 히브리어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라, 이게 이 뜻이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한자식으로 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호와 옛자에다가 구원할 숫자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예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그 이름의 뜻,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부르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라고, 내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려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예수라고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 부를 때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 부를 때는 목사의 용무가 있어서 저한테 목사님하고 불러요. 근데 저보고 여보 이렇게 부르면 무서워요. 왜냐? 남편으로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 남편으로서 역할이 너무 아직도 어설퍼요. 근데 목사님하고 부르면 왜? 하고 자신 있게 돌아봅니다. 왜요? 그게 저의 전문성이니까.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요. 근데 여보 이러면 무서워요. 여보 화장실에 물이 새요. 여보 지금 싱크대가 여기가 곰팡이가 났어요. 그럼 여보를 부르면서 이제 막 이상한 일들을 막 시켜요. 그럼 그때는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 이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멸망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요셉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 이 이름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데에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여정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모든 멸망,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구원해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이
이 사람 속에서 예수가 체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질수록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엄청날 것이다 라고만 알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는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대충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 그게 바로 예수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는 권세, 우리를 저 흑암 속에서 이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권세, 단순히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방시키는 권세,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권세,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권세, 그리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권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권세,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됩니까? 내가 쓰라고 나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이름을 전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가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죄악이 해결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나를 통하여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 권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권세인데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고스란히 가지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기도 응답의 조건 간단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에 전부 비슷하고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불신자들 가운데 굉장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무응답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은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면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귀신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 사람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이 사람이 망할 것 같으면 막 줘요. 이 사람이 이 응답 줘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저 지옥 가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귀신은 그냥 막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것은 당장은 응답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주로 더 좋은 곳으로, 특히 무응답일 때가 많아요. 왜지요?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당연히. 우리 집에서 자녀를 키워봤지만 우리 자녀들이 뭘 모르니까 위험한 거, 필요 없는 거, 자기에게 손해되는 거, 이런 거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치워버립니다. 그게 눈앞에 있어서 막 잡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뺏어버립니다. 그 자녀들 섭섭해서 울어요. 섭섭해서 운다고 주면 되겠습니까? 칼을 달라는데? 불을 달라는데? 못 주지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건데 재밌어 보이니까 그걸 덥석 잡으려고 그래요. 그걸 덥석 잡는다고 그냥 두면 됩니까? 그거 덥석 잡고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면 애가 병이 오는데? 그러니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주기도 하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충분히 이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딱 어린아이 수준으로, 불신자 수준으로 내놓으라는 식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만큼 완전한 축복인지를 모르면, 예수 이름의 이 비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확하게 모르면 기도해놓고도 못 기다립니다. 결국은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응답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사인이거든요. 이미 완벽한 내가 응답을 먼저 제일 큰 걸 받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응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지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미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급해서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노예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내가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이제는 조금 살만한데 어째서 나를 또 감옥으로 저 여자 때문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급합니다. 나를 여기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차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자체가 뭡니까?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 자체를 깨버리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이미 나에게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이제 나는 그 이름 부르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미 부를 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뭘 더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 받지 않아요. 뭘 내놓으라고 해서 응답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필요를 따라 그 사람에게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거 달라 해서 이거 받고,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해서 저거 받고, 이런 식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뭐든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계산이 복잡해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알면 여러분 기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꺾입니까? 모든 흑암 세력들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실패시키는 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냐?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것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237의 빛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실상 기도응답 받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최고의 비밀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장 가보면요, 응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신자들 너무나 많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다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문제 속에서 원네스를 이루시면서 함께.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미 내가 받은 축복 자체를 누리는 그 속에서 나와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들이 응답이지 뭘 더 내놓으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 절대 조건 그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저절로 응답으로 오는 걸,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 굳이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이러니까 뭘 새롭게 더 내놓는 거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대단하게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이게 왔다.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노력에 의한 대가지, 그게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냐 축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축복과 응답은 뭐냐?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안 풀리더니 되어지는 응답들이 나에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감사가 와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뀌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 영적인 상태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가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어디까지 바뀌느냐? 그것이 내 육신까지도 변화를 줍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 최고의 치유예요. 왜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완벽한 축복이구나.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 있고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보좌를 향하여 연결되어져 버리는 상태.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체가 치유고 치유 곧 응답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런 걸 너무 몰라요. 당장 내 아이가 대학 떨어졌는데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당장 병이 걸렸는데 이 병 낫게 해달라. 전부 불신자 수준에서 멸망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의 소리,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해결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전도의 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거의 다 이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 메시지 아니면 전도 자료 여러분 전달해 보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나오는 그 사람 시간표에 맞는 영상 이런 거요 걸어서 이렇게 주면요 얼마나 요즘 전도하기 좋습니까? 카톡으로 걸어서 그냥 보내버리면 그 사람 들으면 그러면 들으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입니다. 문.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누가 마음문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혀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의 이 이름의 비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요, 나를 주민자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장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루디아의 집. 그게 전도의 장이에요. 이 전도의 장을 펼치고 보니까 그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받을 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밭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립니다. 그럼 전도의 현장에 서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그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 현장에 완전히 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문을 열게 하시느냐, 열어주시느냐, 정말로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 이거 가지고 의인을 깨우러 가는, 의인 뒤에 있는 수많은 이 악인들,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문으로 사용하셔서 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깨우기 위해서 정말로 메시지 가지고 가는 자,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관심이 없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왜 전도에 관심이 없느냐?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지 몰라서요. 실제 지금 내 옆에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내 주변에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신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서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다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로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절간으로 가고 있어요. 천주교로 가고 있어요. 아예 그냥 종교 자체를 이제는 혐오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다 어디가 있습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현장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인자야 내가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릉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 원주나 정말 저 동해 저기까지 생각 안 해도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지금 만나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매일 가서 슈퍼 가고 어디 마트 가고 누구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틀림없이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고 그를 깨우치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고 그 길로 그대로 가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 피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신자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뻔히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전도합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아니, 내가 무너졌는데 내가 무슨 파수꾼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나 저 메시지 알고 있고 저 메시지로 내가 오랫동안 훈련받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23만 영혼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밭으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밭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을 다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먼저 와 있음을 알고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과 악인을 깨우지 아니하면 그 핏값이 고스란히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아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악인지 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저 현장에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의인들이 지금 죄악 중에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자로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의 전도자로서 의인과 악인을 깨우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